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자리로 어떻게 나오셨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 어떤 분은 직장 동료나 이웃의 전도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느 날 교회 앞을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요 강변이에요. 요 강변을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전도축제 날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들어가니까 그냥 산책하러 나왔다가 도대체 뭐 하길래 이래 들어가나 싶어 그냥 들어왔대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분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은 시기도 다르고 믿게 된 경위도 다른데 희한하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산교회가 첫 교회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산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다른 교회도 다 있다가 모였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한 분이 한 분도 아닌데, 같은 동네도 아니고 같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어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실제 그리고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돈은 어때요? 돈은 그 가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변하는데 한번 떨어지면 거의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 가면 바나나 하나를 사려면 돈뭉치를 들고 가야 되고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가치가 세월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있어요.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또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근데 이 떨어지는 게 그냥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좋아했던 게 뭐지? 보석. 보석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다이아몬드요, 반지기. 우리 여성분들이 로망이 다이아 반지 한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걸로. 예, 해야 남편분들이 선물해 주실 건데 아니면 그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이에요, 금. 여러분, 부자들은 지하금고에다 뭘 모아놓는다고요? 감사합니다. 금을 모아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월이 흘러도 이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떨어지긴 해도 여러분, 요 근래에도 한번 떨어졌다가 몇 주 만에 푹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뭐 60% 이상의 또 그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에요. 우리 중에도 금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을 해놓아도 어떤 일을 해놓고 싶어요? 웃을 때 씩 보이는 금리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그 TV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일부러 크게 웃더라고요. 왜, 뭐 보이게요? 금리가 보이게. 금을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뭐에 비교하냐니까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금은 본래 자연 그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돌 속에 소량으로 조금씩 존재하는데, 금강에서 채굴된 그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금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도 같은 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7절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서 순금을 분리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단계가 뭐냐? 바로 그 단계가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뭘까요? 순수한 믿음은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롯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떠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고 불순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만 바라봐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순물들이 시험을 통해서 걸러지고 순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딴 데 멀리 안 봐도 돼요. 우리의 믿음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시험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과 시험을 통과한 뒤에 남겨진 믿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수차례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숱한 시험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의 모습은요,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이요, 귀하다고 하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귀한 가치의 믿음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순수한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시험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또 더 귀하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보석을 가지고 집에 딱 모셔놓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 아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않고요. 더 당당하고요. 더 웃어요. 더 여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어깨가 축 처집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인상을 씁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보다 귀한 더 가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아멘.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김옥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김옥일이라는 존재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다 믿는 거예요. 제가 김옥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건 모두가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치 있는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믿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고 믿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베드로가 보기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지도 않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 이거는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자신은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자신을 통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8절은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을 잃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서신이에요.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나보다 낫다. 근데 그 고백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베드로의 칭찬을 받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얼굴 아세요? 예수님 음성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모르고 예수님의 키가 몇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 어떤 거 하냐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리 얘기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얘기하면 저리 흔들리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또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저리 흔들리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경험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험의 연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대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뭐하냐 싶고, 아까 뺏어 얘기했던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입을 대기 시작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기가 죽어서 믿음을 숨기려고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갈등들을 이겨내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 외의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지만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는 이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닙니다. 80평생, 90평생, 요즘에는 백수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그래서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지금 즐기기 위해서 믿음 그거 그냥 던져버리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상의 삶은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더 순수한 믿음으로 바꿔 주시는구나,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주셨으니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세상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우리의 불순한 믿음의 모습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쁨으로 결국 복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